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가게도록 이끌어 가시기에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저희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쫓아 주의 의와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온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십자가에서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루도 주의 의와 거룩을 쫓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행하심으로 생각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삶들이 씻어지며 흰눈과 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주여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발걸음을 이끌어 가기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낭망하며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또 권면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11장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49장 7절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2절과 3절.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고 들판의 목동이 왕이 되었으며 한 작은 마을에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말씀도 그런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작고 이름 없는 동네였고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곳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나사렛,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사실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싹의 생명력으로 시작하셔서 멸시받는 길을 지나 고난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깔병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낮아지심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영광의 계단을 오르기보다 오히려 낮아지심의 길로 내려오셔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에서도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가 낮은 신분으로 나셔서 율법 아래 거하시고 이 세상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겪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상태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비하, 곧 낮아지심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작은 마을 하나, 꿈속의 한 말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싹으로 시작하신 일이 어떻게 멸시를 지나 마침내 고난 속에 위로로 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째, 그루터기에서 돋는 싹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바닷가에 서 있는 그루터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푸르고 무성했던 나무지만 이제는 잘려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른 나무 둥치 틈새로 아주 연한 초록빛 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돌보은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있던 숨은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나라는 포로로 끌려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잿더미 속에 묻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내가 다시 싹을 틔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싹 또 가지,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진 약속이요, 보존된 생명력이요, 다시 피어날 희망을 담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막대기 또 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자리에서 왕의 꽃을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강한 것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것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그리고 결국 한 작은 아기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루터기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곳에서 싹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명력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의 뿌리는 결코 죽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나사렛이라는 이름 안에 이사야가 말한 싹, 즉 히브리어로는 네체르인데요. 바로 히브리어 네체르가 나사렛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이거든요. 즉 소리가 잘 그 발음의 기호가 닮았을 뿐 아니라 그 뜻도 잘 서로 통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치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싹 네체르가 곧 나사렛 예수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단지 새싹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멸시와 비천함의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총구석이요, 천한 곳이요, 변방으로 여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작은 곳, 잊혀진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처럼 아무 생명도 없어 보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새싹이 피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구루터기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힌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겨울밭에 그루터기가 봄을 준비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깔뱅 목사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에서 새로운 시작을 빚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 침묵,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싹이 언제 자라는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땅속에서 아무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 겉으로 죽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작게 시작한 듯 보이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때론 우리의 믿음이 그루터기처럼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네체르, 즉 새싹의 약속을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싹은 반드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그루터기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 다윗의 그 목동 시절의 그 씨앗, 그리고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멸시받는 종임. 사람들의 북적이는 큰 길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마저 돌립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멸시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서 사회에서 밀려나는, 쫓겨나는 그런 조롱받는 수치의 언어입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판정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에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라고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아래로 내려가던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즉 낮아짐이 오히려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신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촌스러운 변방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처럼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여긴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존경의 말이 아닌 마치 비하하고 조롱하고 낙인을 찍히는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명패조차도 예수,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적혀 있으므로 바로 조롱의 표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멸시의 이름을 바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멸시의 이름으로 붙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그 단어가 들리자 구원의 이름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마태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함께 노래하던 그 이야기가 즉 다윗의 싹과 멸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불리리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즉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 불러라 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시의 말로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진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말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비하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 나사렛에서 내가 약속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걷는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이나 대단한 숫자나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매우 단순한 우리의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법에서도 분명히 예배의 능력은 단순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심지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 단순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이름은 수치의 이름이지만 또 영광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의 길을 오히려 통과하게 하셔서 반전의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아지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요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즉 멸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통하여 세우시는 반전의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셋째, 고난의 사람입니다. 어떤 나무는 돌투성이 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살 길이 없어 보이지만 땅 밑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지만 물길을 찾아 나선 결과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한 순처럼 자라고 마른 땅의 뿌리처럼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길 속에 연한 순처럼 마른 땅의 뿌리처럼 깊이 내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실제로 그 여정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던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잠시 멈칫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시기를 그에 따라 요셉은 길을 물러나 갈릴리로 향해 가게 되었고 결국 나사렛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도 하고 잠시 물러날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정착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어린 시절은 왕궁에서 안정된 길을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피난과 긴장의 연속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바깥에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걸음 자체가 이와 같이 삶의 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걸어온 여정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칭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한 순처럼 시작하였지만 또 그로 인하여 멸시를 통과하지만 더 나아가 고난을 겪으시지만 우리의 가는 삶의 여정을 가장 잘 체험하고 보여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라고 우리를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그리스도가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절망과 낙심마저도 주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주께서 고난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오는 삶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로 인한 절망을, 즉 죽음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길을 새롭게 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사야가 전한 세 가지 그루터기에서 돋는 싹, 멸시받는 종, 고난의 사람,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생애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자라난 싹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종으로 사셨으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친히 아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 일을 시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아주 초라한 변방에서 구원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권력의 왕자가 아닌 비천한 십자가 위에서 영광의 왕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구루터기에서 돋아난 싹은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심으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게 기록하였지만 세상은 그 이름을 조롱의 낙인으로 새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새롭게 바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사람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았으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의 나사렛 이름 따라서 우리도 보이기에는 작을지라도, 때로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 같을지라도 그 겨울 속에서 결국 봄이 오게 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이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졌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은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말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와 같이 복음의 표지로 삼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구원은 보이기에는 작은 싹에서 쿠루터기에서 연한 손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길이었으나 또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 하나님은 영광의 꽃으로 다시 피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오늘 우리 또 지금의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사렛 예수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나사렛 이름이 보잘것없고 작고 변방이라 비난하며 멸시하며 무시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에 따른 그 나사렛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의 꽃을 피웠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봄을 이루어 구원의 꽃을 피우시는 결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지속되고 보존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낮아지심이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매달려 못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하나님 간구하는 일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걸어가심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말하는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무덤에도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하여 주어지는 참 영생의 길을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자녀된 천국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보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변방의 지역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주와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언약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의 앞에 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권면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주여 저희가 목격하며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담대히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요나에게 맡겨진 구원의 전함이 요나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고 원치 아니함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때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주여 다시 서며 전하며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인척과 지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말과 행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라 갈보리 장로교에 주셨으니 순종하여 이 길을 이 시대 또 이 지역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